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하버머스의 십자가 위의 예수 두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번 역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둘이 같이 매달렸다, 그러니까 양편에 달렸다라는 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강도 둘이 함께 달렸다라는 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는 기록인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약속을 받으셨다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같이 나오는 것 말고는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이게 왜 특징적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으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읽는 순서에 따르면 그렇게 읽는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누가복음에서 완전히 달라진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의 사건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암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반대까지는 아니지만 함께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강도 둘이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을 때 그 양편의 강도 둘이 다 예수님을 비방하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편의 사람은 비방하는데 한편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한 거죠.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재 2번 두 번째 말씀을 살피면서도 보게 되지만 여기에도 이제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나요?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는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고요. 마가복음에 암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기술들이 복음서마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보자면 이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인지를 모릅니다. 왜 몰랐을까? 참 미스터리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어떤 외형적 모습으로 외모로 나타나셨기 때문인지 이들이 전혀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 있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과 오버랩된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기술이고, 또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고난과 관련해서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요한복음의 도마일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의심하는 동안, 그쵸? 끝까지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 그분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옆구리 그러니까 그 상처입니다. 상처. 괜히 옆구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창에 찔리신 그러한 고난 당하신 그 징표들을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던 그 도마에 대한 내용도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각각의 복음서가 저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학 이제까지 그려오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서가 분량이 짧잖아요. 우리가 빨리 읽으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에 그 한 권을 읽을 수 있어요. 심지어 반나절 만에 솔직히 4권도 다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 읽을 수가 있을 텐데 그만큼 짧은데 그 짧은 분량에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담으려고 했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 그러니까 시간에 비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고난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까지의 그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대목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런 누가복음들의 특징들 또 요한복음의 특징들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특징들을 살피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워스는 굳이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기에 있고 여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워스는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다루는데 특별히 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강도의 고백도 중요해요. 강도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거든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우어스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그가 기억해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거죠. 내가 기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고백이라고 하우어스는 말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 강도의 고백은 2000년 전의 고백입니다. 고대의 고백이죠. 고대의 고백.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우어스가 47페이지에 보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종교 심리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대학자죠, 대학자. 우리 이제 신학계나 종교학계 또 저처럼 종교 철학계에서는 거의 윌리엄 제임스 하면은 이름만 듣고도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의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학적 가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었다라고 47페이지에 맨 아래에서 내 뒷줄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학적 가정에 의해 형성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후에 말하지만 하늘은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는 구절이 믿기 힘든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학적 감수성이나 예술적 감성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과학적 과정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한 과학적 인식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 자,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 이러한 과학적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물론 과학적으로도 인간은 신비입니다. 인간은 신비고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진단합니다. 48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서 5째 줄. 하워워스가 윌리엄 제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를 감싸는 거품 방울은 바람과 물의 힘에 의해서 형성되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개인 삶도 이런 거품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닷가에서 폭풍 치고 파도 쳐요. 파도 치면 그냥 거품이 없다가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가 다시 파도가 쓸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거품이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어때요? 일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존재. 인간은 일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세계관 안에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그냥 태어났다 죽으면 끝인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학적 세계관에서. 허무한 존재죠. 허무한 존재.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 곁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이 강도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 허무의 감정 아니겠어요? 죽음이 목전에 있는 사람. 아, 인생 참 덧없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구나. 이 강도가 그래서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해 주소서예요. 기억해 주소서.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기억됨으로써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죽음을 맞이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소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억해달라고 말하는데 이 기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정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볼 때는 내가 아주 하찮은 존재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냥 거품 잃었다가 쓰러져 버리는 존재와 같아요. 이름 없이 그냥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파도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과학적 세계관 안에서 인간이란 어떻습니까?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지구 안에 있는 티끌과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그 표현 네가 그것도 오늘이잖아요. 그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54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셋째 줄.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렇게 우연적이고 그냥 왔다 그냥 가고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워스는 우리가 낙원에 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을 때 그 낙원이라는 공간적인 장소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낙원이 근데 또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낙원. 낙원이 어디죠? 낙원? 낙원이 어디입니까?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죠? 천국. 천국은 뭐고 또 낙원은 뭐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내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옥이 있고요. 음부가 있어요. 음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잠깐 가볍게 이제 다루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게 진지하게는 아니고 신학적으로 물론 신학적인 근거들과 성경의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잡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인간은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디로 가냐면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갑니다.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요. 그게 뭐냐면 완전한 종말, 한 인간의 종말,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 온 우주적 죽음, 우주적 종말이 있을 때에만 천국과 지옥이 와요. 그리고 그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이 우주적 종말보다 먼저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다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 죽은 건 우주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낙원이나 음부에 가는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연옥이 있죠. 연옥. 연옥은 낙원도 아니고 음부도 아니고 이 사이에 있는 세계입니다. 사이에 있는 세계. 그때도 사이에 있는 세계라면 거의 사실 눈을 감았다 뜬 거지 죽었다라고 보기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낙원하고 음부가 그런 개념으로 잡혀 있고 낙원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 음부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렇게 믿는 거죠. 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적이고 성경으로 그렇게 뭐 구조를 잡아놨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죽어본 사람이 없는데 내세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다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냥 그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러한 면에서도 낙원이라는 공간의 중요성보다 사실 이 메시지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또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서 죽은 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물론 다시 살아나실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죽음 앞에 무력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우어워스가 이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실은 두 번으로 나눠서 하신 말씀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처음으로 요한복음을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